2021년 9월 26일 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사야 12장 2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시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 번 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살기를 소망합니다.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주 예수를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아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3절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아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우리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1번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제일 1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 널리 전파하는 우리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오로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죄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구주의 사랑 크신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아멘.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3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뒤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크신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예배를 위해서 이상돈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해 예배의 시간으로 부르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수고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이 가을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감사함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감화되고 감동되어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한 믿음이 한 뼘씩 자라나고 내 안에 선한 열매들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열매로 더하사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로 허락하신 이 가을에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가족들과 웃음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마운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셀 수 없이 수많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약하고 힘든 자, 나중된 자를 살피게 하시고 주님 맡기신 달란트를 꺼내어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그네와 이웃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그 마음에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한가위 시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명절 대이동으로 폭증했던 코로나를 속히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방역을 위한 서로의 노력과 절제함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모범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해방시키는 나눔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방송으로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바쳐지는 그 심령과 시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복되고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닫혀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돌짝밭 같은 가슴에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명절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때는 참 좋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또 확진자가 폭증해가지고 또 잘 다스려야겠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기고이 시리즈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오늘 네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창조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1부 새벽 기도는 1부 다 제가 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교회를 위해서 12박스의 헌옷을 지난 금요일에 갖다 드렸습니다. 10월 말쯤에 라오스에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캄보디아 깜보 난산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아모스 4장부터 아모스, 하박국, 나훔, 스바냐 우리 하박국 2장까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9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화수 이틀 동안 청주에서 총회가 있는데 저희 총대 전원도 PCR 검사에서
증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제 단원보건소를 갔는데 너무 줄이 많아가지고 제 앞에 150명에서 잘렸습니다. 예. 또 내일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총회 참석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경기 중부노회를 위해서 청주 성동교회, 청주 제일교회, 청주 동북교회, 청주 그리고 하나가 어디다? 우함교회, 네 교회에서 분산해서 개최하니까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이 오늘 오후 2시에 선부동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 선출자 교육이 있고요. 장로 고시는 10월 24일 날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종민 청년, 이진규 집사님, 손경숙 권사님 장남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월 2일 날 12시에 명동 로얄호텔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희 집사님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겼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청명한 하늘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푸르고 높고 넓고 위대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잘 보내고 명절 이후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긍휼, 베푸신 모든 인내하심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성별하여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수원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코로나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어려운 이때, 참으로 환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채우심과 가득하심으로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청주에서 총회가 실시됩니다. 이틀 동안 모두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시며 양영희 집사님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싸우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께 하려 봉독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양평화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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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얼마나 설렙니까? 그렇지요? 첫 출근 얼마나 설레요? 첫 신앙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첫 교회 되게 의미가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많은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 아시아, 터키라고 그랬죠. 그쪽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끌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끌어오는 예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지도하는 예배. 빌립보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산 광명교회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때 아침 6시만 되면 기도실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길이 캄캄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1년 정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워라.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돈이 없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순종은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특별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과정이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다큐멘틱하고 환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그 첫 성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재물, 필요한 장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얼마나 추울까 옷을 보내줘야지. 얼마나 배고플까 영치금을 넣어줘야지. 얼마나 힘들까 편지를 써서 보내줘야지.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힘들지만 옆에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 교회를 도와주시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말에 아무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옆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에요. 특별하지요. 귀하지요. 존귀하지요. 소중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정도선행. 제가 정도선행한 밑에 읽으세요. 정도선행. 정도선행. 올바른 길로 가고 선행을 베풀어라. 지난주에는 뭐였죠? 견일수명.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라. 그 전주에는 만사 예수. 모든 일은 예수의 능력으로. 첫 번째 시간은 밭의 위소. 슬픔을 깨트리고 기쁨을 피워나라. 절망을 깨트리고 소망을 피워나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 선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바른 길을 걸어라. 사도 바울이 말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내 맘대로 사는 길이 있고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길은 멸망길이고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은 생명길이에요. 여러분 생명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람은 복 있는 환경만 찾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복 없는 사람이 가니까 그 환경이 깨져버리더라고요. 반대로 아무리 악조건이고 상황이 안 좋아도 복 있는 사람이 가니까 광야에 샘이 솟고 메마른 땅에 풀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이 풍성하더라고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잘 가는 사람,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복 없는 사람은 정반대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도 싫어하고 기도도 싫어하고 충성도 싫어하고 감사도 싫어하고 순종도 싫어하고 은혜도 싫어하고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보면 왕겨 껍데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선물을 받았는데,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고 깡만 있는 거야. 그걸 받고 기뻐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보 아니야? 알맹이도 없는데? 아니, 그 안에 반지도 없는 왜 저렇게 포장지만 갖고 즐거워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왕겨와 같도다. 그는 의인의 회중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내 맘대로 살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맘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며, 너는 천국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을 따라서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냄받은 대사예요. 대사.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중대사.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본국으로 소환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으로 소환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의 대사처럼 살다가 본국인 천국으로 소환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왜? 본국에서 우리를 대사로 보냈으니까, 앰버서더의 사명을 주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체성이 달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나그네인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국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야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관심이 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관심이 다르잖아요. 관심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애굽의 왕의 신분도 다 버리잖아요. 세상의 보화도 버립니다. 세상의 쾌락도 버립니다. 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마음과 말도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전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맘대로 살면 그냥 죽어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망하게 하는 방법, 그냥 놔두면 알아서 죽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지? 이번 주에 보는데 어떤 아이가 완전 옹고집이야. 스마트폰을 놓을 줄 몰라. 왜 그렇게 됐느냐? 부모님이 정확한 선이 없었던 거야. 하나다 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둔 거야. 엄마 앞에서 물건을 집어던지질 않나? 도시락을 그냥 던지질 않나? 왜 그래요? 지 맘대로 해도 지 맘대로. 오은영 박사가 그러는 거예요. 다 놓아라! 선이 분명해야지. 딱 선을 가니까 그때 딱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우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라. 여러분 맞아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배우지 못했어도 선이 분명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굶겼단 말이에요. 밥을 안 줬어요. 매로 다스렸어요. 그때는 억울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교육이었는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엔 잘하면 돈맛부터 본단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요, 기도원 끌고 가고 예배당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요, 제가 나온 한신대학 신학과 45명 모집에 30명 입학 지원했어요. 1대1 경쟁 공부할 때. 이게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젊은이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탈레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신학생이 탈레반이에요. 신학생 이름이 탈레반이에요. 이슬람 신학생이에요. 걔네들은 구원도 없는데 목숨 걸고 합니다. 알라를 위해서 자폭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 있을까? 육신대로 살면 망하게 돼 있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잖아요. 20년 동안 사기를 쳤습니다. 형 에서를 속입니다. 아버지도 멋지게 속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반도 속입니다. 20년 동안 사기꾼이 되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딱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소유, 그 많은 재물이 야곱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12이고 아내도 4이나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야곱에게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다 보내고 야곱이 야뽕강에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놀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놀 수 없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20년 동안 사기치며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기다. 그게 이스라엘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정복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기꾼이 믿음꾼이 되잖아. 그 뒤부터 야곱의 언어가 바뀌죠.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축복.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일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정도 선행의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 천국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을 읽는데, 평생 재수없게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평생 재수없게 사는 사람들은 첫째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답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걸 모른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안 중요한 것만 한대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은 안 만나고 안 중요한 사람만 만나는 거야. 유익한 사람은 안 만나고 무익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저는 3F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First, 우선순위가 있다. 항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두 번째, 파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세 번째, 페이스, 믿음. 두 번째로, 평생 재수없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돈은 아까운 줄 아는데 시간은 아까운 줄 모른대. 저는 마귀의 아주 고단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아까운 줄 모르요. 잘 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돈은 아깝다 그래. 근데 시간은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써버려. 시간을 버려. 에센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줄 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래를 신뢰하지 말라. 죽은 과거를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그런데 현재는 행동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자꾸 과거만 그리워하고 다가올 미래만 뭐 해야지 뭐 생각하다가 오늘 현재를 또 망쳐버려요.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는 우리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의 집중 시간이 12초였대요. 그러니까 12초 동안은 그거 딱 하면 거기에 집중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졌대요. 몇 초로 떨어졌냐? 8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봤자 8초를 못하는 거야.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어항 속의 금붕어는 집중 시간이 9초랍니다. 사람보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집중력이 1초가 더 뛰어납니다.
인생을 재수없게 사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본짓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 여러분, 딴짓의 반대말이 뭐예요? 본짓이에요, 본짓. 근데 우리는 자꾸 딴짓 이야기만 많이 들었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딱 간단합니다. 선한 왕은 본짓을 해요. 본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고, 그게 본짓이에요. 그런데 악한 왕은 계속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줄 아세요? 본짓을 해서 인생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계속 딴짓해요. 학생이 딴짓해요. 직장인이 딴짓해요. 아버지가 딴짓해요. 목사님이 딴짓해요. 장로님, 권사님이 딴짓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행해지. 따라서 합시다. 본짓을 하라. 딴짓하지 마!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본짓을 하라! 근데 자꾸 딴짓하는 거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 하나는 믿음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어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선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믿음은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름 안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가 고난의 은혜예요. 고난의 은혜. 그렇죠? 고난 총량의 법칙을 아십니까? 고난 총량의 법칙. 제가 하동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화개당터를 갔더니 대장간이 있더라고요. 그 대장간에서 벌겋게 쇠를 달고 와가지고 대장장이가 두드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두드려야 이게 하나가 나온다. 거기까지 다 채워져야 딱 뭐가 하나 나온다. 여러분, 고난도 받게. 성경에 보세요. 이익을 추구한 사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엄청 받았잖아요. 롯이. 어쨌든 복 있는 사람 옆에만 붙어 다녀도 복이 되잖아. 최고로 복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거든요. 할렐루야. 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엄청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양보해야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부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마.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멋진 거예요. 이야, 기름져요. 풀도 많아요. 물도 넉넉해요. 땅도 괜찮아요. 조건은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복음이 없어요. 결국에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나옵니다. 유황불로 다 멸망하지. 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를 도와서 2인자로서 봉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땅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얼마든지 먼저 받을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저 험한 땅, 아무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땅, 아무도 가지지 않은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미스터 갈렙이 훌륭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존귀하게 쓰시는 거지.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 안에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도마예요. 도마 안중근. 세례명이 도마예요. 자기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자기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자기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저 손은 유명하죠? 손가락 잘라가지고 글을 썼잖아요. 단지에서 결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익을 보면 너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의로움을 생각하라. 견일수명,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라. 그래서 우리 민족 국민들에게 안중근 의사야말로 신앙인이면서 애국자잖아요. 다르잖아요. 어떤 선배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너무 1975년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냐? 옛날에는 교회가요, 지역 아동센터 이런 거 하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돈으로 다 했잖아요. 지금은요, 정부 돈으로 다 해서 정부가 싫어해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내 돈, 정부 돈 갖다 쓰면서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싫어합니다. 교회들이 빨리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75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곳을 개척했다가 거기에서 쫓겨나게 생기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자리를 찾았는데 어디를 찾았느냐? 무허가 판잣집, 술집 사이에 있는 건물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술집 사이에 있는 건물로 갔어요. 주일날 낮 예배는 괜찮은데 문제는 저녁 예배예요. 이 술집에서 상다리를 치며 두드리면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은 또 무허가 판잣촌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금식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네. 저는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한국 출신인데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원에 오셨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을 전도하고 싶어 왔거든요. 제가 그 분의 전 주소를 알고 있는데 제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저를 좀 거기까지 데려다 주실래요? 하고 주소를 주니까 그 주소를 보고 친척 집을 찾아갔는데 친척은 이미 이사 가고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공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한국 처녀가 목사님 교회는 어디예요? 저희 교회요. 부끄러운데. 그리고 왔더니 술집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교회 통장으로 150만 원이 들어갔어. 그 오스트리아 간호사가 그 당시 150만 원 집 한 채 값이. 목사님, 이 돈으로 술집 사이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술집 사이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대.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베푼 선행은 아주 작은 거, 그냥 같이 자기가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 준 것뿐이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 선행, 복음의 바른 길을 가고 선을 베풀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도 선행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빌립보 교회처럼 정도 선행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도 선행의 신앙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처럼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양영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와 구원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도 선행의 신앙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내 정욕대로 내 사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양영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와 구원 치유의 축복이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며 천국에서 보냄받은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일터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위에 이번 주에 있을 총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